오늘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 반항심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누군가의 밑에 있는 것을 견디길 힘들어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서 반발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의 규칙을 어기다가 벌점을 받은 경험들도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서 회사를 다녀도 가슴속에 이 사직서를 품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반역을 저지른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정말 충성스러워 보이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로마의 카이사르는 자신의 양아들 브루투스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고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외치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류에게는 반항하는 습성이 있고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반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항하는 습성 자체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독립심을 키워주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발한 발견을 하게 한다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만은 이 반역하려는 습성, 반항하는 마음은 아주 심각한 독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반역을 저지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반역으로 인해 그들은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은 받고 싶지만 그분께 제한받는 삶을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다 지키면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도 안 마시는 것은 쉽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몰래 술도 마십니다. 주일 예배를 매주 나오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이리저리 뺍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도 슬쩍슬쩍하고 자신의 탐욕도 전혀 주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매달려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됩니까?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신앙의 선을 슬쩍슬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스라엘 지방의 물은 석회수였기 때문에 그냥 마시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궈서 아주 묽게 희석을 한 다음에 거의 포도주 숯에 가깝게 해서 이것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아주 조금씩 일부러 덜 희석을 시키고 과하게 마시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술에 취하고 선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거만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며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취하는 것을 경계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조금씩 벗어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 광야를 건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의 날씨가 어떤 줄 아십니까? 광야는 낮에는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너무나 덥습니다. 근데 또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다만 습하진 않기 때문에 그늘이 있으면 견딜만 하고 또 불이 있으면 따뜻해서 역시 또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그분의 곁을 벗어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에 고통받을 것이고 밤에는 또 너무나 추워서 벌벌 떨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며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은 은혜가 정말 많았습니다. 광야에 뱀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려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신발을 구할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원망하자 또 선을 넘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하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서 수많은 이들이 죽게 됩니다. 원래 광야는 그렇게 뱀이 많고 쉽게 사람이 죽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진노와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삶은 사실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택하면 그 삶에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을 택할 때 이것은 정말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왕의 진노가 사자가 부러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이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생물은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울부짖는 사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난 끝났다, 유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다툼은 어리석은 것이며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사람 저 사람과 맨날 다투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분의 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만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온전해집니다. 실제로 시편 91편을 보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겠다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고 영원롭게 하시며 삶의 만족과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겠노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몰아주시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득을 얻고 성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에 서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곁에 얼마나 가까이 머물러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금방 사라져버릴 모래탑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자꾸 벗어나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는 죄를 죄라고 부르기 싫어하며 죄에도 여러 가지 이유나 변명을 덧붙여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나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심리적인 질병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화를 냈는데 그것을 죄가 아니라 그냥 분노 조절 장애다. 우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는데 그냥 우울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길 너무 좋아합니다. 누군가에 해를 끼치고도 작은 것이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서만 내면 감면을 받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하면 심신미약이라고 정상 참사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다음에 나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정말 희한할 정도로 자신한테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변명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누구라도 그랬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그렇게 큰 죄인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1절은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으므로 어린아이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웬만큼 잘못을 저질러도 오히려 용납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 아직 미성숙하고 배움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뭐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만 14세 미만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어린아이라도 얼마든지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누구도 핑계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등등 온갖 핑계를 대지만 결국 그것을 결정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극복하고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린 조카가 오뚜기 장난감을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냥 픽픽 자빠졌습니다. 평평한 곳에 세워도 안 되고 바닥에 세워도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가져가지고 분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뚜기의 무게추가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드를 가져와서 무게추를 아래쪽에 단단히 접착을 하고 조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디에 두어도 다시 일어나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바로 세워지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중심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를 늘 살피며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의 죄를 처리할 방법도 없으니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 그분 곁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고 죄의 용서에서만 머무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용서해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반쪽만 경험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길이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곁에서 정말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 7절에서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곁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받게 되고 나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복받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고 물질을 쫓으며 그것이 잘 사는 길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를 복되게 하시고 또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그 시대를 복되게 하는 일꾼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며 절망하면서 건실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저축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도박처럼 투기하는 것만 유행하고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없으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도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40살이면 이신 분들 중에 70%는 자기의 집이 없고 3명 중에 1명은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소망이 없음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주를 보면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노력하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노력하라 그러면 노약 이러면서 비꼬고 꼰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보기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정말 과거보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시지만 사실 많은 이들이 소망이 없어서 노력할 힘조차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열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열정이나 노력하는 것에서 무엇은 의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가서 밭을 갈아도 저거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데 누가 가서 밭을 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게으르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차피 좋은 날은 오지 않는다며 좌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곁에 바로 서고자 했던 청교도들은 늘 서로에게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 격려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렵고 너무나 어둡더라도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마치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사막처럼 이 시대는 우리를 괴롭히며 소망을 빼앗아 가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은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도 절망합니다. 나에게는 이 시대를 이겨낼 힘도 능력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 즉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무너지지 않을 힘을, 이 시대를 이겨낼 능력을, 이 시대를 버텨낼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크리스천들이 능력이 없어서, 절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바로 서서 그분이 우리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지 않은 그 사람은 영적인 가난뱅이입니다. 그리고 육과 영은 너무나 유기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은 육적인 고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우리 삶의 풍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는 사람을 바른 기준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올바른 기준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돈과 성공이 최고의 기준으로 여겨지며 도덕과 윤리가 기준의 위치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점점 심판받을 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8절에 등장한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기준으로 세상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9절 말씀처럼 사람은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바르게 세워가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대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이던 시대의 장사꾼들은 여러 저울추를 사용해서 슬쩍슬쩍 값어치를 속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것이 오히려 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을 거스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에는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듣고 보는 것을 판단할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서 있는 사람을 그분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곁에 머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출신의 높은 지위를 가진 한 군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얻자 그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쫓는 대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식민지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수탈했으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른 군인들은 그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 높은 지위를 얻고서도 저렇게 왜 바보같이 살까? 저들에게 돈을 더 뺏어서 더 높은 지위로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까지 보내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구원을 받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고넬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기준을 붙들었고 그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른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그러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른 기준 붙들고 하나님의 풍성한 보호하시는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복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그가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함에 찌들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4절은 사람들이 가진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고서도 악하게 행정하면서 사람들을 상처 입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도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도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득을 취하면 자기가 아주 잘했다고 스스로 기뻐하고 남들의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은 우리 입술이 귀한 보배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입술로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으며 얼마든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그런 일을 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욱더 그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점점 복받을 일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대에 어떤 높으신 분의 아들이 입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친구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괜히 얘가 좀 불만을 제시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간부들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딸 겸 일부러 그 친구에게 상 받을 것을 슬쩍슬쩍 다 몰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포상휴가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 밖에 나가 있도록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포상휴가를 받고 대부분을 휴가로 나가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군대보다 밖에 더 많이 있을 정도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곱깝게 여긴 다른 병사들이 국방부에 신고를 해서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곁에 잘 붙어있는 이 자녀들에게 계속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질투해서 참소하고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려 해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니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되고 안전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곁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관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렵다고도 하고 소망도 없고 기준도 다 무너져서 절망뿐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는 것만큼 옳은 답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진정한 소망과 온전한 기준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를 때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작가인 헨리 클라우드는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책에서 살다가 힘든 상황에 처해 앞길이 막막할 때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으로 시작하면 발을 헛디딜래야 헛디딜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곁에 머물 때 우리 삶이 온전하고 단단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곁에 머물 때 우리에게 소망이 더해질 것이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기준으로 바로 서서 복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 주변과 가족들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상까지도 복받게 하며 이 시대를 바로 세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의 삶을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쓰임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을 따라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만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바른 기준을 쫓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삶을 살며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언제나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